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함께 부를 찬송은 찬송가 274장 나 행한 것 죄뿐이니 입니다. 이 시간 함께 1절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8장 1절로 1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바로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가 개구리로 너의 온 땅을 치리라. 개구리가 나일강에서 무수히 생기고 올라와서 내 궁과 내 침실과 내 침상 위와 내 신하의 집과 내 백성과 내 화덕과 내 떡 반죽 그릇에 들어갈 것이며 개구리가 너와 내 백성과 내 모든 신하에게 기어 오르리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잡고 내 팔을 강들과 운하들과 못 위에 펴서 개구리들이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라 할지니라. 아론이 애굽 물들 위에 그의 손을 내밀매 개구리가 올라와서 애굽 땅에 덮이니 요술사들도 자기 요술대로 그와 같이 행하여 개구리가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였더라.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여호와께 구하여 나와 내 백성에게서 개구리를 떠나게 하라. 내가 이 백성을 보내리니 그들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릴 것이니라.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내가 왕과 왕의 신하와 왕의 백성을 위하여 이 개구리를 왕과 왕궁에서 끊어 나일강에만 있도록 언제 간구하는 것이 좋을는지 내게 분부하소서. 그가 이르되 내일이니라. 모세가 이르되 왕의 말씀대로 하여 왕에게 우리 하나님 여호와와 같은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니 개구리가 왕과 왕궁과 왕의 신하와 왕의 백성을 떠나서 나일강에만 있으리이다 하고 모세와 아론이 바로를 떠나 나가서 바로에게 내리신 개구리에 대하여 모세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의 말대로 하시니 개구리가 집과 마당과 밭에서부터 나와서 죽은지라. 사람들이 모아 무더기로 쌓으니 땅에서 악취가 나더라. 그러나 바로가 숨을 쉴 수 있게 됨을 보았을 때에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더라. 두 번째 재앙, 즉 개구리 재앙이 나타납니다. 이제 두 번째 재앙일 뿐인데 벌써 애굽의 요술사들이 완패를 인정합니다. 애굽 왕 바로도 두 손 들고 항복하면서 모세의 요구 조건을 들어주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일이 쉽게 끝나는 것 같이 보였지만 인간의 완악함은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죽을 것 같을 때는 항복하는 척 하다가 이제 살만하니 다시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하나님의 메시지가 바로에게 전달됩니다. 내 백성을 내보내라. 거절하면 개구리로 온 땅을 칠 것이다. 두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모세는 바로가 거부할 경우에 뒤따를 참상에 대해 가감없이 전달합니다. 오늘날 우리와 이 애굽의 바로 사이에는 너무나 큰 차이가 존재합니다. 하지만 바로나 우리 모두 동일한 선택지 앞에 서 있습니다. 생명의 길과 심판의 경고를 듣고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첫 번째 재앙이 애굽을 가로지르는 나일강에 임했다면 두 번째 재앙은 그 강에서 개구리가 올라와
땅을 뒤덮는 것이었습니다. 이후에는 하늘을 뒤덮는 파리와 우박과 메뚜기 떼 재앙이 나옵니다. 모든 공간과 시간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재앙이 임하게 됩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심판에서 피할 수 있는 방법도 없고 피할 수 있는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절대적입니다. 심판을 피할 방법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심판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요술사들이 이번에도 재앙을 똑같이 따라합니다. 그들도 개구리를 땅에 올라오게 합니다. 그런데 겉모습은 동일해 보이지만 하나님의 재앙과 그들의 요술에는 메울 수 없는 격차가 있습니다. 그들은 개구리를 그저 땅에 올라오게 했을 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강에서 올라온 개구리가 애굽 땅을 온통 뒤덮게 만드셨습니다. 그들에게 비밀스러운 재주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결코 세상을 뒤덮는 능력을 나타내 보일 수는 없었습니다. 이 세상에 지식과 기술이 있습니다.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고 사람들의 눈과 마음을 사로잡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한계가 분명한 그저 인간의 재주일 뿐입니다. 결국 바로는 굴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낼 것을 약속합니다. 하나님의 권능에 더 이상 저항할 수 없음을 그는 알게 되었습니다. 온 땅을 뒤덮은 개구리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도 피할 수 있는 방법도 없었습니다. 도저히 벗어날 수 없는 재앙 앞에서 화려한 왕궁도 그의 도피처가 될 수 없었으며 강력한 왕권도 그에게는 무용했습니다. 자신의 이러한 무능함과 하나님의 권능 사이 어쩔 수 없는 격차를 인지하게 되는 순간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굴복과 간청뿐이었습니다. 하지만 바로의 마음이 곧 변했습니다. 숨을 쉴 수 있게 되자 금세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바로가 이럴 것을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이것이 타락한 인간의 특징이기 때문입니다. 멀리 갈 필요도 없이 이스라엘이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뻐하다가 그들의 삶에 고난이 다가오니 바로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갖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바로는 하나님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눈앞에 닥친 재앙만 물러가면 다시 괜찮아지리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모르는 바로처럼 눈앞에 닥친 것만 해결하려는 태도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눈앞에 닥친 것들에 압도되어 살아간다면 계속 닥쳐오는 재앙에 휩싸이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알아야 하고 그분의 뜻을 알아야 합니다.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을 따라가셔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며 걷어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고 오늘도 범사에 감사하는 모든 금천중앙 침례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내일 뵙겠습니다.